기도하면서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의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복된 자로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어서 저희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것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넷째 주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그 깊이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그 고난에 우리가 어떠하든지 또 동참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예배 시간에 모여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며 주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우리 인생에서 면류관, 자랑스럽고 성공적인 거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또 자부심을 갖는 그 모든 것들 다 벗어서 하나님의 예수님 앞에 드리고 오히려 찬송 가사처럼 고난의 신비를 알고자 흠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말씀과 또 마태복음 11장 그런 마음으로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온유한 마음으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어서 교동문을 하고 거기에 관한 찬송 다음 시간 그 다음에 이어지겠습니다. 같이 저와 교동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애를 맞은 것으로서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발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주셨다.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이런 성경 말씀과 연결돼서 만든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우리 찬송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로
와서 우리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다 나왔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우리 지난주에 우리 좀 용기 있게 한번 해본 찬송이죠. 우리 날이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이 다 마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다 모여서 모든 각 나라 족속 방언을 달리하는 사람 모든 사람 함께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우리가 찬양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아니고 그 어떤 위대한 역사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우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있습니다. 그 찬송을 우리가 들 텐데 그런 심정으로 마지막 찬송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해봤던 그 뒤에 아멘 아멘 나오는 것도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염두한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찬송, 우리가 전심을 들여서 받은 찬송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요, 이런 찬송을 낼 때 아마 소리가 안 들렸을 때요, 손을 좀 들고 찬송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시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 구원하심이 3번, 거기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정말 손 들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3번째 할 때 일렉 잘 나오고, 하나, 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드린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벌써 이제 3월달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1년의 4분의 1이 지나간다는 소리입니다. 올 새해 기대하며 시도하자라는 교회 표어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개인적인 결심과 교인들의 시도는 또 얼마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남은 시간 동안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달에 이제 고난주간이 닥치고 부활주일이 다가오는 또 교회 절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즌입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둘째 주일은 4월 13일 종려주일이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맞이했다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유래된 이름이죠. 종려주일이고 그에 이어서 바로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4월 18일 금요일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날 우리 항상 그렇듯이 오늘 그날도 금요일에는 저녁 8시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성만찬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쁨과 영광의 날인 부활주일 4월 20일 날 우리가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 소망의 가장 큰 소망이자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기쁨으로 이렇게 준비하면서 맞이하겠습니다. 또 부활주일날 우리 또 교회 절기헌금 있음을 또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는 이제 4월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이번에는 단비 목장 특송 순서입니다. 지난번에 드림 목장에서 바꿔주셨습니다. 급히 이렇게 바꿔주셨는데도 율동하시고 가사 다 외워서 또 이렇게 하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번에 단비 목장 순서 되겠습니다. 특별기도 윤성호 형제 계속해서 후각 미세포정 방사성 치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산모 아기 우리 고현지 자매 이제 아기가 이제 제왕절개 수술하서 사진 보니까 땡들하고 너무 예뻐요. 우리 이제 태명은 망고인데 이름 정확히 이제 어떤 이름으로 할지
정식으로 알려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 빨리 시환이 결정했어요. 이렇게 하겠다는 시환이 위해서 산모가 함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을 위해서 또 나라 북한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지난주에 중요한 또 법원 판결들이 또 나오고 앞으로 또 중요한 판결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잘 지켜주시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영남 지역에 커다란 산불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얻었습니다. LA 지역에 산불 날 때만 해도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느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심정이죠. 빨리 피해가 복구되고 또 이런 재발 방지책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피해 당하신 분들 위로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 또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욕심과 죄악이 넘쳐나 잠시도 조용할 데가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과 같은 혼돈의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영과 육신의 안식의 날 주의를 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들의 탐욕과 무절제가 만든 자연 파괴와 환경 오염은 결국 폭우, 폭설, 산불 같은 기상이변과 재해로 되돌아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들의 갈등과 혐오는 끊임없는 충돌과 전쟁으로 번지며 그칠 줄을 모릅니다. 지구상의 많은 나라가 그렇듯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사회적으로는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 갈등으로, 경제적으로는 얼마 전 출범한 미국 정부가 시작한 관세전쟁, 무역전쟁, 통상전쟁에 가져올 경기 위축과 경제 위기, 정치적으로는 좌우로 양분된 진영 간의 대립과 충돌로 기록에 남을 어려운 시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불안과 스트레스로 모두가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를 불쌍히 여기셔 성령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북돋움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유례 없는 중부 내륙과 경북 경남 지역의 산불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시리에 빠진 이재민들의 영혼을 다독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불러주신 믿음의 자녀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배우고 깨달은 바대로 살면서 경험하는 상처와 시련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 조금씩이나마 더 성장의 감으로 천국 시민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일 야고보서 강의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사람의 여건, 환경, 능력, 성취 등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가 또는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한가로 판단하실 뿐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차별하시는 법이 없음을 배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도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낮은 자리에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재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는 15년 전 교회 이전과 공사비용 충당을 위해 발생된 수협은행 대출이자 상환 마감의 해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수많은 재정 관련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지금의 우리 교회가 남아있게 하셨고 현재 우리 교회의 어떤 행사와 모임에도 공간과 편의성에 한치의 불편함과 부족함 없는 이 장소를 저희가 누리고 사용하게 하심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고 넘치는 은혜이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이미 작년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환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기적같은 방식에 따라 성공적으로 해결하며 이제 올해 5월 말과 11월 말 두 번의 상환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힘에 넘치는 상환액입니다만 이것을 넘어서야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년, 20년 그리고 세대를 이어가는 든든한 교회가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모아주시옵소서. 정성을 모아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에 힘을 더 얹어주시어 한 마음으로 모아진 사랑하는 교회의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교회 가족 모두가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네팔 시티 미션 교회와 라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우상과 잡신들로 인해 영적으로 척박해진 땅 네팔의 복음화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전도 사역에 매진하고 계신 라진 목사님과 가족들의 영적, 육적 강건함을 지켜주시길 기도드리며 도단위의 수리따 자매님과 피카스 형제님 같은 믿음의 젊은 사역자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베델하우스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랜만에 많은 신청자가 몰려 현재 상황에 진행되고 있는 생명의 삶 공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13주 수업을 다 마칠 때까지 열심을 다해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큰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한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윤창섭 목사님의 동생 윤서욱 형제가 방사선 치료를 잘 마치고 완치 회복하게 하셔서 전과 같이 건강한 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를 사랑하는 교회라는 시냇가에 심어주시고 각 목장이라는 울타리 안에 넣어주셔서 하나님과 형제자매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신만을 위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 존재임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영원한 형벌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탯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의 특권임을 믿습니다. 기도드릴 귀한 자격을 주신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과 평안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는 한 목소리로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게 하셔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 된 기도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주실 박덕주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준비하신 설교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마음이 열리고 저마다 합당한 몫의 회개와 결단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받은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좀 우리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고, 일할 환경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모든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심을 주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전부를 주님 것이지만 그중 일부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 필요에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귀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정성과 이 헌신을, 사랑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나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바치는 모든 분들의 손길과 그들의 영과 육에 필요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인데요. 일부만 발췌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사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어렵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장녀 라합도 정탐꾼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어렵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행동으로 입증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저에게 들려주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고 쓸모가 없고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설교 시간에 성령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조명해 주시고, 우리가 고쳐야 될 것, 바로잡아야 될 것, 더 잘해야 될 것, 주님 버려야 될 것들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그것을 잊지 않고 붙들고 변화되는 이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믿음은 행동으로 입증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 연수가 다 다르시죠. 최근에 믿은 분도 있고, 아니면 뭐 난 태어날 때부터 그냥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뭐 그런 분도 있고, 아니면 믿은 지 정말 내가 예수님 믿고 결단한 지 한 뭐 20년, 30년 됐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 우리 이 자리는 각자 아직은 그거 잘 모르겠다 그런 분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제 모든 대상에 대해서 이런 질문으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나의 삶이 변했나? 예수님 믿고 나의 삶이 얼마나 변했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기 이제 변했다, 변화라고 할 때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하나 살펴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는 습관입니다. 내가 시간 사용이 변하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루틴이 돼서 나의 습관이 변했나? 또 그 다음에는 나의 가치관이 얼마나 변했나? 그 다음에 나의 성격, 성품이 얼마나 변했나?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나의 관계성이 얼마나 변했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점검해 보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을 너도 교회 나와 같이 이제 예수님 믿자, 하나님 믿자라고 할 때 혹시 이런 소리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뭐 믿는 너나 믿지 않는 나나 뭐가 큰 차이가 있니? 그냥 우리 다 그냥 비슷한데 내가 굳이 이렇게 바쁜데 교회 가서 뭐 신앙생활을 할 필요 없냐? 이가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대답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에는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뭐 성경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지만 요즘 뭐 여러 가지 매체가 발달돼서 대충 다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반응이 야 믿는다는 너나 믿지 않는 나나 뭐 크게 차이가 없는데 굳이 뭐 시간 아깝게 교회 가고 뭐 이렇게 예수님 믿느니 하나님 믿느니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4구절에 4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냐.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지옥 갈 건데 그런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해결되고 변화되고 회복되고 하는 이런 맥락에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20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행함이 없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그 믿음은 삶에 행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무슨 쓸모가 있냐.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아주 세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생각해 볼 건데 먼저 이제 전제가 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가만있어 봐. 우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차이 있는지를 설명 먼저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생명의 삶 지금 이제 막 시작한 클래스에서는 2주 전 지난주에서 계속 이제 구원의 확신,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다는 거 아니었나? 이런 걸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8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그러네.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 행위에 달린 게 아니라고 강조하지 않았냐라는 것이죠. 즉 구원은 받는 건데 선물로 받는 건데 행위로 얻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이거죠. 야고보 말은 그게 아니라 행함이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읽는 야고보의 말은 구원은 믿음 하나로 얻는 거 맞는데 그런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그 상태로 그냥 있고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행동이 따르고 따라서 변화를 가져주고 우리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는 그런 성격의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좀 혼돈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행동이 따라야 한다. 이야기하겠습니다. 믿음은 행동이 따라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용어처럼 들리기 때문에 믿음은 나중에 이제 더 이야기하겠지만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랑은 행동이 따른다. 동의하세요? 사랑하면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됐죠. 사랑한다면서 뭐 해주는 것도 없고 맨날 틱틱대고 뭐 그러면 그게 뭐 사랑이겠어요? 이런 거죠. 진짜 옛날에 그 대중가요.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예뻐져요. 변화가 오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반드시 변화가 오는 거예요. 뭔가 행동이 변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이제 보면은 표정이 다릅니다. 부부관계도 뭐 하늘 뭐 안 좋다가 부부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러면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너무 이완되고 뭐 좋고 콧노래 흥흥하고 그렇게 친절해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이렇게 해주고 싶고 뭔가를 주고 싶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반드시 어떤 행동이 따르게 마련 아닙니까?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야고보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고 넘어갔던 본문에 이런 얘기 15절 16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형제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 아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태의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서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어라. 이렇게 말로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만 하면서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난 저 형제를 사랑해서 그래도 내가 따뜻한 말 한 거야.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는 보통 그런 말도 하지만 우리 보통 뭐라고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교회 용어 중에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들 하나가 은혜 받았다는 것이 참 좋은 용어인데 우리는 내 마음에 든다, 이거로 은혜 받았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또 하나가 기도하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편리할 때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냐면 누가 어떤 부탁을 했을 때 그건 못 해주겠어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안 하고 못해.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기도해 볼게. 그럼 거의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노란 뜻이에요. 근데 그거 모르고 미련하게 그 다음에 기도는 해봤어. 어떻게 응답하 이렇게 하면은 눈치가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요새 그렇게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대화가 막 할 때 딱히 뭐라고 내가 대답할 게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제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쉽게 기도하겠다, 기도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좀 가볍게 쓰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렇지만 그건 우리가 가볍게 써서 문제지만 사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죠. 우리가 도움 줘봐서 뭐 얼마나 도움 되겠습니까?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영혼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이끄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이죠. 이제 그건 맞는데 여기서 이제 야고보 본문에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베풀 수 있는 게 있고 나눠줄 수 있는 게 있는데 요즘 갑자기 추워졌지. 왜 이렇게 오늘 옷을 얇게 입고 왔어? 뭐 이런 얘기만 하고 김밥 주문 안 했네. 그냥 김밥 좀 주문해서 먹지. 왜 그랬어? 말로만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사랑이 있냐면 사랑은 반드시 표현이 되고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사랑의 얘기까지 들어왔는데 믿음에 대해서 좀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어 자체가 추상적이고 좀 관념적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입니다. 즉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오늘 야고보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런 건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이제 그렇게 머리로 믿음이라는 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 날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당신 믿음 있습니까? 그러면 그럼요. 저는 하나님 계신 거 믿어요. 그러니까 난 믿음 있어요. 라고 할 때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귀신 예를 들잖아요. 귀신도 하나님 계신 거 믿는다. 귀신은 무슨 떨기까지 한다. 떨지는 않잖아요. 너는 떨지도 않는데 귀신은 하나님 계신 거 나 믿고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나 큰일 나. 이렇게 떨기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는 건 믿기만 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의 수반대로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변화가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거죠.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 왜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보지 못하느냐는 거죠. 행동이 따르고 삶의 변화를 갖다 주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 가짜 믿음, 귀신 같은 믿음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행동을 반드시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럼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데 뭐 어떤 행동이냐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때 야고보서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21절부터 24절에 아브라함을 예로 든 게 그래서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삶 공부하신 분. 아브라함이 주전 언제? 주전 언제 살아? 주전 2000년.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야.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너 저쪽으로 가. 그래 간 곳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이에요. 그쪽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늙은 노인네, 75세 노인네지만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와보고 이 보이는 땅 네가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거 나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나 저자나 했는데도 아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자기 종을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기 주신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시지 않는 거 보니까 제 종을 그냥 우리 관습대로 제 종 엘리에셀을 제 상속자로 삼아 보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반드시 아들 줄 거야. 아들 줄 뿐만 아니라 그 아들 통해서 난 후손들이 숫자가 너 밤하늘 봐. 근데 공해도 없는 밤하늘. 은하수 쫙 있는 저 별을 셀 수 있다면 네 후손을 셀 수 있을 거야. 그 정도로 많아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그냥 하나님 믿었다는 게 아니라 아들을 주고 네 아들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겼다. 물론 아브라함이 언제 우리식으로 구원받느냐 이게 복잡할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여기잖아요. 예수 하나님을 준비 믿고 하나님이 의로 여겼으니까 이땐가 보다. 그때부터 믿음이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됐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 이거죠.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 말로만 믿음이냐 그냥 그럴듯한 믿음인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시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 얻은 아들 이삭이 우리식으로 하면 티네저 12살쯤 됐을 나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우리 제물로 바쳐라면 우리가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죠? 제물로 바치나 보다 했지만 그 뭡니까? 살은 채로 찔러 죽여서 피를 흘리고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라라는 거잖아요. 그런 끔찍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런 테스트를 하실 때 정말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바친 거죠.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이게 좀 좀 끔찍하다. 하나님 정말 요구하시는 것도 끔찍하고, 아브라함이 맹신자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왜 어떤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논리가 뭐냐, 이거를 히브리서 1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아브라함 생각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번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삭 주겠다. 내가 늙은인데 아들 주겠다니까 100세 아들을 얻었어요. 약속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구나. 오케이. 근데 하나님께서 또 한 약속이 그 이삭을 통해서 네 후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했는데 이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진 않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거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약속을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신실하신 거야. 정말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분이야. 라고 왔는데, 가만히 있어봐. 근데 이 아들이 죽으면 이 아들 통해서 후손이 낳는다는 게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아유, 목잡아네. 이게 좀 말이 안 났네. 말이 안 되네. 라고 생각했지만,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내가 또 분명히 아는 게 하나 있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알아. 하나님에 대한 불가능함이 없음을 좀 다 알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는 나는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으니까 하나님 뭔가 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행동이 나와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포인트는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감동으로 아멘 하는 믿음만이 아니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하는 수긍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겠다라는 희망상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행동이 나왔다고? 순종이 나오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순종으로 그의 믿음이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인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행동이 나온다는데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믿음이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또 어떤 행동이냐면 모험입니다. 모험. 25절부터 나오는 라합의 예가 그렇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또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난 다음에 약속으로 주어진 땅,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성입니다. 거기를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좀 이렇게 정탐을 좀 하고 하자, 지형지물을 알자 해서 스파이들을 보냈는데 그때 이제 일어난 일이죠. 라합이라는 여자는 창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합이 살고 있는 여리고 성에는 지금 무시무시한 소문이 이제 들려온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나라. 지금 저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민족들이 이쪽을 쳐들어오고 있는데 걔네들은 장난이 아니야. 원래 이집트에 노예로 있던 애들인데 막 거기서 막 빠져나왔고 그때 나올 때 놀래서 막 홍해바다 갈라지고 거기 걸고 막 이집트 박살나고 이렇게 나온 거야. 그리고 막 광야를 지나서 여기 요단강 저쪽에서 튼튼한 그 왕국도 다 쳐부수고 이제 우리를 목표로 해서 오고 있대. 이런 소문이 들려가지고 다들 이제 뭐 어떡하니, 큰일 났다, 두렵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정탐꾼에게 고백을 한 게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내가 그 소문을 듣고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나를 믿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남들 다 두렵다, 어떡하냐, 큰일 났다라고 했는데 이 라합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걸 혼자 이제 갖게 된 거예요. 갖게 됐는데 이 믿음이 그냥 나는 좀 독특하게 튀어볼래? 아니면 여기서는 난 어차피 인정받지 못하니까 이런 거였는지 진짜 믿음이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정탐꾼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이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여기서 나왔다는 것이죠. 이 라합은 자기가 진짜로 이 고백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에서 몸을 거는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나는 이스라엘의 편입니다. 라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 그게 모험이에요. 성경 보니까 여리고 박살나고 다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라합이 얼마나 이 믿음으로 큰 모험을 걸었다는 걸 잘 인정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당시 생각을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리고 그곳에서 정확히 얼마인지 수십 년 수백 년을 터잡고 살던 민족입니다. 그 여리고성 아주 견고한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 딱 지키고 있는 여리고성과 거기 주민들과 이스라엘은 국가입니까 뭡니까? 지금 광야 생활에서 좀 떠돌이처럼 여기까지 온 그런 뜨내기 민족입니다. 둘이 싸웠을 때 누가 이기리라 보장이 없습니다. 여리고가 여기를 지켜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큰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라합은 내가 아까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은 그 믿음이 진짜입니다. 난 그래서 내 생명에 모험을 걸고 우리 가족의 생명을 모험을 거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표시했다는 거죠. 행동으로 믿음으로 모험으로 표시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은 모험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순종은 워낙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니까 좀 그냥 예를 들자고 넘어갔다면 모험이 따르는 어떤 믿음은 모험을 걸게 된다라고 할 때 예를 한 2가지 정도만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다 이제 압니다. 사람이 관계가 깊어지고 정말 친한 관계가 되고 정말 좋은 관계가 되려면 솔직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거 다 알죠. 겉으로 비상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만 해가지고선 관계가 깊어지지 않죠. 맨날 좋은 이야기만 서로 하다가 지는 그런 적당한 사이야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관계가 깊어지고 정말 친밀해지는 것은 속마음을 이야기할 때죠. 속마음은 어떤 속마음이냐면 자기 자랑거리 이런 속마음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자기 아픔, 자기의 상처 이런 것들을 나눌 때 정말 그런 거를 겪었구나.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주시다니. 정말 나를 믿는구나. 이러면서 관계가 깊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기의 속마음, 특히나 힘들고 어려운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이 아픈 그 상처 중에서도 이런 거는 좀 쉬워요. 배신당한 거. 배신당해가지고 누가 날 배신해가지고 내가 그때 힘들고 어려워. 이런 거는 또 좀 이야기하기 쉬워요. 왜? 남의 잘못이니까. 그런데 더 어려운 거는 자기 잘못, 자기 실수, 자기 어리석음 때문에 일이 생긴 거 이야기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것을 괜히 얘기했다가 이건 네가 잘못한 거잖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상처가 더 커집니다. 굉장한 위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믿음으로 이 모험을 거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 관계성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 관계는 늘 피상적인 관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있다가 헤어지면 끝나는 관계로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모험을 걸어보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생명부지 사람들이었는데 교회 오래서 한 교회 사람이라고 목장에서 모여서 밥만 먹고 이야기하다가 어느 사이에서 그 안에 들어와서 나의 그 속 깊은 이야기, 나의 아픈 상처 이야기를 꺼내는 모험을. 그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시작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관계를 끈끈하고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그 관계 나갑니다. 그게 없이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다녔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한 몸으로 만드시길 위해서 나가시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모험을 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상처도 하나님께서 또 고쳐주셔야 믿습니다. 모험을 거는 믿음에도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참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좋은 전통 중에 하나는 주일 성수라는 것입니다. 성수, 거룩하게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뜻은 뭐냐면 내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주일은 교회 가서 예배드린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교회에 한동안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굉장히 그런 교육을 많이 받고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주일날 돈 쓰는 거 아니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지금은 저는 조금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일 성수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수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은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우선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만큼 내게 중요한 가치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만약에 그 내용은 빠지고 주일 성수, 난 주일 한 번도 안 빠져. 이것만 생각하면 자기 의로 빠지기도 쉽고 율법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저 옛날에 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아직까지 뭐 저희 레코드 중에 주일날 교회에서 매번 어디든 우리 교회든 내가 주일을 빠진 적은 없다. 이게 있는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자기 의처럼 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동이 안 따르면 그래서 무슨 소용인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렇긴 한데 그런 위험을 우리가 조심하지만 제가 드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런데 요즘은 주일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소홀해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을 봅니다. 이건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모든 한교회 요즘 교회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좀 빠지는 것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못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새는 좀 물어보기도 좀 조심스러워요. 그렇긴 한데 나중에 들어보면 뭐 무슨 시험이 있었대요. 옛날에는 라떼는 이렇게 들릴까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옛날에는 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100% 따를 게 아니라 그 정신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일날만 시험 보는 직장은 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직장이고 되게 전망이 좋은데 이거 하면 좋은데 이 직장은 그 시험을 자격시험이 주일날만 있어. 그러면 난 못해.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데 주일날 영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주일 성수라는 율법적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겠다는 모험입니다. 내 그것 때문에 오는 불편과 손해를 감수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워주시는지 안 채워주시는지 모험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하시겠지 라고 모험을 걸어보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은 너무 쉽게 무슨 시험 때문에 뭐 지인 결혼식 참석 때문에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몸이 조금만 아파도 아니 남들 배려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제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들어주시죠. 너무 쉽게 아니 국내여행 올 수도 있는데 그냥 뭐 너무 쉬운 이유로 주일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좀 가볍게 여기는 그 안에는 불편 감수하는 거 싫고 손해볼까 봐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모험을 거는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거잖아요. 다 내가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어쩌면 손해보는 것 같고 불편이 오는 거라도 그 길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정말 어떻게 모험을 걸어보는 게 진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헌금 자꾸만 얘기하면 뭐 얘기할 거 그랬지만 헌금도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헌금하면 내가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라고 하지만 내가 이거 헌금한다고 하나님께서 날 굶어 죽게 하시겠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겠어? 라고 모험을 거는 그런 것이죠. 믿음은 모험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진짜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순종과 아브라함 같은 순종과 라합 같은 모험을 하게 한다면 세 번째로는 그래서 그게 또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갖고 오느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를 주게 돼 있습니다.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죽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 어떤 변화를 우리가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이죠.
참고로 먼저 전제는 변화는 나의 노력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는 내가 노력하지만 나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 절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강조가 아니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변화가 이러이런 순서로 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걸 다시 여기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변화라는 것은 이 순서가 반드시 1, 2, 3, 4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대충 순서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닌가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습관의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 교회를 나오면은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나온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건데 이런 것이 처음엔 어색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는 것도 되게 힘들고 하다가 시간이 루틴이 되고 이 시간 쓰는 게 루틴이 되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아이 또 그 교회만 오면 되는 줄 알았더니 막 성경책을 읽으래. 아유 책 그렇잖아. 책 손뗀 지가 몇 년인데 읽으래. 그래서 뭐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고 뭐 모르겠는데 읽으라니까 읽다 하는 게 읽는 게 좀 습관이 좀 되는 거예요. 끝난 줄 알았더니 기도도 하래요. 기도하면 뭐 드라마 생각나고 뭐 걱정 생각나고 오만 생각나는데 그 집중해서 20분 기도해봐라 30분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더 습관이 되고 끝난 날 했더니 목장 모임에서 뭐 이야기를 나누래요. 난 예배드리고 그냥 은혜만 받고 가면 좋겠는데 뭘 또 이야기하래. 싫은데 뭘 하지만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변화는 소위 신앙적인 습관이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런 신앙적인 습관의 변화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재밌게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여기서 하나하나 생각해 봅니다. 나의 신앙적인 습관은 어떤 변화를 지금 갖고 있는가? 나는 겨우 예배 달랑 오는 사람인가? 아니 예배 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도 잘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가? 그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비중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되는 분 그게 하나님이 믿는 믿음이냐 이거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건 공적으로 모이는 거고 사실은 매일매일 순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감하는 예배인데 그래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은 찬양도 같이 뜨겁게 하고 정말 우리가 공동체를 모여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보고 경험해보자 라는 취지로 이렇게 모이는 건데 나의 그런 신앙적인 습관이 어느 레벨에 와 있는가? 나는 거기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성경을 좀 그래도 정기적으로도 읽긴 하는가? 기도 생활이 있는가? 목장 모임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신앙적인 습관의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다면 그게 정말 믿음이냐 이거예요.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고 내 믿음이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쓸모가 있는 소용이 되는 그런 믿음인지 생각해 보시자 이건 말씀입니다. 습관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가치관이라고 했습니다. 습관은 습관 그 자체로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나 이거 잘해. 나 성경 1년에 3독해. 뭐 3번 읽어. 뭐 등등. 그 자랑거리가 되는 건 오히려 위험한 독이 됩니다. 그런 습관을, 신앙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가치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어떤 판단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선순위로 두는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대부분 전부 다 세상적인 성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적인 성공 중에서 누구는 돈, 누구는 명예, 누구는 인기, 누구는 권력, 힘, 세부적이 좀 달랐어요. 다르지만 그런 걸 이루어서 그래서 내가 성공한 사람이야. 나 이 정도로 됐어. 라는 것을 추구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세상 나가서 그래서 집 먹을 거는 해결하고 남들한테 부끄러운 소리를 듣지 말고 살아야지 하는 등등의 표현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버리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바라시는 건 뭔지를 찾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거구나.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것이니까. 내가 사라질 거, 일시적으로 사라진 것에 내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거는 건 좀 어리석은 거 아닌가?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이게 더 가치 있고 그래서 난 여기다도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라고 가치관이, 생각이, 이념이 바뀌는 것이죠. 또 이런 것도 바뀝니다. 이런 가치관도 바뀝니다. 그 전에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또 과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내 성공의
도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 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인지라는 이분법으로 나눈 거죠. 도움이 되는 사람이면 적극적으로 달라붙고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사람이면 잘라버리거나 적당한 관계 맺고. 난 그렇게. 왜? 내 성공의 도구로 내가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조심하게 자녀들도 성공의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모님도 내 성공의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대학교를 어딜 가냐, 어떤 직장을 다냐, 누구나 결혼했냐가 마치 부모 나의 인생의 성적표로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녀를 내 성공의 도구로 생각하는 그거 비슷한 것이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적인 습관을 통해서 말씀을 더 읽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구나. 사람은 내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구나. 사람을 대하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이용의 도구에서 도구까지는 아니고 나를 돕는 사람에서 내가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사람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바뀌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웃사랑의 모습이구나라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 나가는 그런 것이죠. 등등 이런 식으로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가 좋은 신앙의 습관으로 신앙의 습관들이 많이 변하고 성장해서 많이 됐는데 그런 믿음이 나의 가치관을 변화시켜주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다. 이거예요. 가짜 믿음이다. 이거죠. 아무런 쓸모가 없는 믿음, 소용이 없는 믿음이다. 이거죠.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뭐 하느냐? 주일 성수해서 뭐 하냐 이거죠. 예배 열심히 드려서 뭐 하느냐? 내가 가장 중요한 게 뭐다라는 것이 바뀌어가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 귀신 같은 믿음이죠. 그런 믿음이 된다 이거죠. 자,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의 영역은 성격입니다. 어쩌면 여기가 제일 힘들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교회에서는 지난주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다 여기서 착하게 행동하기로 마음먹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교회 올 땐 다 그렇잖아요. 내가 착하게 굴어야지 다 생각하고 와서 뭐 교회만 막 사람 좋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막 헌신하고 열심히 되는데 집에 가면 이제 본색이 드러나고 집에 가서 뭐 힘든 일 생기면 짜증이 올라오고 뭐 하는데 성격이 막 다 드러나서 아니 뭐 예수 믿는다든 게 뭐야. 특히 안 믿는 배우자나 안 믿는 자녀들이나 안 믿는 친구들한테 다 뽀롱이 나고 맨날 찔림받고 주님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좀 저도 그런 게 많이 있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격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것을 이런 변화를 주지 않는 믿음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성령님의 열매죠. 이기적이고 교만했다면 사랑과 겸손과 온유로 변화되고 쉽게 짜증내고 화를 내는 사람이라면 참고 인내하는 걸로 이래 성령의 열매로 내 성품과 성격이 바뀌어 나가지 않는다면 내 믿음이 그것을 변화를 주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 무슨 쓸모가 있냐?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한다면 그로 인해서 관계성이 변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여기까지 1, 2, 3이 잘 됐으면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가치관이 바뀌고 성품이 변했는데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용납 배우고 용서하는 거 배우고 감사하는 거 배우고 섬김 배우고 하다 보면 관계도 좋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게 우리가 참 이렇게 참 좋은 사람들인데 남들 떼어보면 다 좋은데 부부관계 안 좋고 다 좋은 사람인데 부자 관계 안 좋고 다 좋은데 교회에서 좋은데 사회에서 문제 있고 우리 관계가 뭐가 문제 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있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관계성의 변화가 없다면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무슨 쓸모가 있냐는 거죠. 죽은 믿음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 습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또 우리 그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해서 그걸로 해서 아름다운 관계들이 다 돼가는 것이 그런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를 구원한 그 믿음인데 그것이 나한테 있는지 나는 어디서 지금 멈춰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따릅니다. 믿음은 그냥 믿음 그 자체로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행동이 따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무 쓸모가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아니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고 천국 가잖아요. 모르겠어요. 그 믿음이 진짜 변화가 없는 믿음이, 행동이 없는 믿음이 정말 구원받는 그 믿음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머리로 이해하고 수긍하고 왜 나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는 그런 지적 활동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게 하고 라합처럼 몸을 걸게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을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정말 얼마나 변했나. 변화의 포인트를 내가 습관이 얼마나 변했나. 나의 가치관이 얼마나 변했나. 나의 성품이 얼마나 변했나. 그런데 관계가 얼마나 변했나. 생각해 보시고 우리 헌신 시간에 그 기도해 봅시다. 내가 정말 어떤 것들은 좀 변했는데 어떤 것들은 좀 어디에 좀 걸려 있는 거 아닌가? 왜 여기 걸려 있고 왜 거기서 더 변화가 안 되고 이렇게 좀 걸려 있지? 뭐가 문제지? 다른 말로 그게 죄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몸을 걸는 것을 하지 않는 그 죄의 문제죠. 그거를 하겠다고 열심히 합시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반주해 주실 때 그런 기도, 헌신 시간 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반드시 믿음은 우리에게 진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죽은 믿음이 오늘 시간에 저희 삶을 하나님 저희 삶이 정말 이런 분이야. 어떤 변화를 하나님 변화를 결심하고 이런 것을 고치겠다 결심. 하나님 그것을 보며 사랑하고 있는 것을 그 죄를 주님 회개하고 하나님 순종을 하게 하나님께 몸을 걸고 지금 수주하게 하는 내 여러분 성령님을 오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받을 수 있고 멋진 아름다운 주님 앞에서 이런 변화를 같이 간대하게 그런 사람이 오 주님의 정답으로 그렇게 성경이 아니라 없습니다. 하나님 이기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습관이 변하고 우리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 성품이 변하고 우리 관계성이 변하게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주는 그런 행동이 따르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는지 오늘 점검해 왔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운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은 잘하는 게 있지만 저런 것들은 한없이 부끄러운 것들이 아직도 모자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회개를 결단하며 고치겠다고 결단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니 하나님 그런 걸 통해서 변화를 일어나시고 우리가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들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 그래서 주님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보고 야 널 보니까 정말 내가 믿는 것이 아름답구나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헌신 찬송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주님의 뜻대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헌신 찬송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만드소서. 말씀대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